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5장과 6장입니다. 계속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의 내용이 워낙 지루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부분을 성경의 수면제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깨워서 일어나셨는데 이 부분을 읽다가 다시 잠에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를 역대기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었죠. 속죄일이었습니다. 그 속죄일에 이 성소에서 밤을 새야 되는데 그 밤에 졸지 않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이 역대상과 역대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역대상 10장 이후부터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서 대제사장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족보의 부분들을 역대상 9장까지 읽어 나갈 때 그 속죄일에 성소에서 밤새도록 잠을 쫓기 위해서 읽었던 이 성경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여러분도 잠을 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5장과 6장의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장은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지파가 이렇게 한 곳에 묶여져 있는 이유는 이들이 같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했고요.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반 지파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반은 요단강 오른편에서 살고요. 그리고 반은 요단강 왼편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나온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역에서 살았던 나머지 2분의 1 지파라는 뜻의 므낫세 반 지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지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전쟁한 이야기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요.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역대 상하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왕조도 없었고 그리고 군사도 없었고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성전과 제사가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보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요.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 이 사독 계열, 즉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밝힘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합법성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시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인물과 지명이 계속 나와서 많이 졸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저는 5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했던 전쟁의 이야기와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이 이야기,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붙들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이 있고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이 족보에는 그 많은 사건들을 생략하고 5장에는 딱 2 사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마치 4장에서 유다 지파 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야베스 이야기만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마찬가지로요, 이 5장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수르에 사로잡힌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역사에서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역대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절과 같은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당부하고 그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요,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역대기 메시지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5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승리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기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라는 이 메시지에 담긴 역사 기록입니다. 반대로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들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간음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사는 과거를 성찰해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길을 찾는 부단한 작업입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무렵에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요. 그리고 왕도 없었고요.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스룹바벨 성전, 다시 재건된 그 초라한 성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는데요. 그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그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됐는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답을 족보에서 찾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었던 그 시기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전히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 중에 오늘 이 말씀,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찾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